정말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미영 전도사님께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도사님 꿈이 많습니다. 교회 병원의 채플린을 통해서 채플린 사역을 하셔서 마음 상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지금 열심히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드리며 오늘도 그동안 한 달 동안 정말 고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적당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 전도사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앞에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또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좋은 인사말을 서로에게 건네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사를 나눌까 하다가 저희 주일학교 한 해의 주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노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는 단어에 우리의 편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하고 분노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감정인데 이것을 우리는 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속에 눌러놓고 분노하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화가 난 게 아니고 하면서 다른 설명을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화가 난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한국 문화 안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분노, 여성들의 분노,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그냥 땅에 묻히고 억눌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갑니다. 똑같이 한 살씩 나이를 더 먹는데 아이들에게는 자라간다고 표현을 하고 어른들에게는 자라간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보면 우리 어른들은 다 자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을 쓸 때는 그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처방전처럼 그리고 치료제 같은 그런 서신서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쓸 때는 이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에베소서는 치료제나 처방전이 아니라 영양제 같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도시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완전히 요충지였습니다. 고대 에베소의 현재 위치는 터키의 해안가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바다를 바로 건너면 그리스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날씨를 알아보니까 어제는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이랑 내일은 맑고 화창한 한 5, 60도 정도의 날씨라고 그래요. 에베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큰 스테디움이 있었고 마켓이 즐비해 있어서 언제나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저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것은 아마 사도행전 19장에서 언급된 그 바울의 전도 여행과 아데미 신전 때문일 것입니다. 아데미는 달의 여신,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시스, 그리고 중동에서는 알라트라고 하는 알라의 딸로 숭배되면서 숭배받았던 그런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미 숭배는 에베소 전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원래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당시에 강이 범람해서 항구가 막히면서 그런 무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었던 큰 신전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상업과 그런 그 무역이 활발해졌는데요. 그 도시의 주요 인컴이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한 은세공업 사업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은세공업자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신은 가짜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를 알려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이 타격을 많이 입게 된 은세공업자들이 모두가 다 조합으로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하고 자신들의 일터를 지키려고 싸우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에베소에는 마술 산업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자발적으로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태웠는데 그게 가격으로 은전 얼마큼 됐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마술사였던 본인들보다 바울이 더 큰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픈 사람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만 갖다 얹어도 사람들이 낫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진짜 파워풀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나는 마술사가 아니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마법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책들을 다 가지고 태우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에베소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에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복음의 비밀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비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그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우리가 다 자라가야 한다고 도전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너희는 이방인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함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 이방인같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리고 이방인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이방인은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그냥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저희 장로님이 성경 읽어주시면서 더러운 것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서 느낌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자, 이방인이 정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반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다고 묘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 싸움으로 인한 고통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것으로 표현할 만큼 너무나 큰 치열한 싸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역사에 순장이라는 장례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을 함께 묻어주는 장례 풍습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로마에는 형벌로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산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에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그 자기에게 붙어있는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썩어져 가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 고통받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처참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때 오케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으실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방인은 나와 고향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의 주제는 우리가 원래 이방인인데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전에 살던 대로 이방인처럼 사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온화하게 너희가 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여기에 사실은 너희가 절대로 더 이상 행하지 말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의지를 담아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신분에 대한 인지, 상속자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친한 사람들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더 깊은 얘기는 천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긴 한숨으로 또 눈빛으로 혹은 맞잡은 두 손으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계속 내 삶에 관한 것을 말로써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때로는 한숨으로, 눈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는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했다면 올해는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일시적인 해결, 마법 같은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상속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고 우리를 옥죄고 있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혹은 알았지만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우리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더 이상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과 음성들을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속자의 삶을 버리고 다시 이방인처럼 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교회가 깨지거나 사람들이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어려워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며 마음을 나눴던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번의 행위가 또 그것이 계속돼야 될 때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그 수고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나날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위가 옳은지, 이 수고가 맞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못한 채 계속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무덤에도 비유가 되고 불시험에도 비유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수고, 인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잡아낸 것 중에 하나는요. 첫사랑을 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은 이방인에서 상속자로 옮겨왔을 때의 그 감격, 그 신선함, 그 다름, 그 변화를 내가 인지하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에겐 돌아갈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베소의 마법사들이 자신의 생업을 주도했던 책을 다 태워버렸던 순간이 바로 그 첫사랑의 순간일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오래되고 낡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었던 그 책들을 폐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능력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로 둡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새 힘이 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한없이 피곤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위가 계속된 수고가 그 수고에 동반된 인내가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변화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선을 그으면서 너희가 배운 것은 이방인의 삶에서 배우고 너희가 행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고 썩어져가는 구습들이 있습니다. 그 구습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대 가면 말투를 버리고 또 군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군복을 버리고 군에서 쓰던 말투를 버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으심 받은 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는지 바울이 4장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주로 말에 관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도로 제목을 정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말로 표현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는 분노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은 분노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서 분노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분노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보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분노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분노하는 것을 받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31절에 악의가 있는 노함과 분냄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의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냅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봐도 화가 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도 화가 납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았을 때도 화가 납니다. 우리가 화를 잘 핸들링 하려면 건강하게 화내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누구한테 왜 화가 났는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화가 더 캄다운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에 따른 또 다른 행동이 수반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잘 내야 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교회를, 사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화를 잘 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저한테 굉장히 큰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인터내셔널 학생이기 때문에 가끔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약자고 학생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제가 들었던 어떤 그 수업의 교수님께서 정말 많이 부당한 그런 공평하지 않은 그런 심사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한 몇 주를 보내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안 되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면서 초반에 몇 주가 지나가고 제가 그 수업을 드랍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이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는데 더 이상 그 상태로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이 하는 게 맞지 않고 나는 이것에 응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마음에 굉장히 그런 고뇌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당하면 어떠나, 내가 이 수업을 나의 의사가 아니라 교수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수업을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나를 나가라고 하면 어떠나, 나는 유학생인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떤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나 그런 요구 조건에 내가 수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한테. 이것은 옳지 않고, 또 젊은 교수님이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부당하고 바른 교수법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받아주고 수업의 태도라든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들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그런 결과라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수업이 내용이 바뀌고 교수님의 태도가 바뀌고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굉장히 좋은 한 학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때 저희가 교수님이나 수업에 대한 평가서를 쓰는데 이 교수님의 수업이 어땠는지, 수업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평가하는데 한 장에 제가 딱 반으로 나눠서 초반에 몇 주 동안은 너무 테러블했다고 썼습니다. 너무 테러블했고 마지막은 너무 임프루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걸 다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때 우연히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내가 선생으로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줬는지 고맙게 생각한다고, 너가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해 준 것이
나를 굉장히 인커리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성장하고 교수님도 성장하고 내가 학생이지만 우리가 함께 정말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나를 억누르면서 그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전받은 것은 내가 개인적인 화로서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처우 때문에 일어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회에 대한 부당함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함까지도 대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내 삶이 달라졌을까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상속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특혜 입은 사람답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불의에 맞서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우리의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있는 불의에 맞서서 분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런 큰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끝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을 연습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옛 자아로 돌아가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나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환경은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대신 분노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적인 고단함을 나눠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이미 첫사랑을 경험하고 애쓰고 인내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인내하고 참아주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나에게 화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입니다. 더러운 말을 싫어하고 죄에 대하여서는 인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래 그냥 용서해 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는 사랑하지만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너 대신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또 성취하셨습니다.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 육신을 위해서 분노했다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옷 입고 살면서는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바운더리를 지키며 분노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16편에 나오는 주께서 너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심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상속자로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를 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안에 수고와 인내를 보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두 옛사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피곤케 하고 낭만케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이방인의 삶으로 다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아로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법사의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로 새힘을 공급받는 교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무뎌진 영혼이 살아나고 무감각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대신에 더 날카롭게 살아서 불의에 대하여 잘 분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분노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인자함과 서로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또한 잘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우리가 분노함에 있어서 또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함에 있어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사는 에베소의 은세공업자 같은 잘못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목사님 가정이 한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그 일정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새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많은 간증과 기쁨의 소식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이 우리 교회에도 흘러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덜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